여호와의 날, 즉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날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아모스서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맞이할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상황이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참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천국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중상모략과 험담, 그리고 비평 및 비판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그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는 말에 불과한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줄 알고 거두름을 피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며 수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늘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오늘날은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뭐네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 하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는 이마에 나는 경건해 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것처럼 경건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의 본문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모스서를 나누면서 살펴보았듯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절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비파소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 없는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멸시한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그 어떠한 형태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날로 옮기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이스라엘처럼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찬양대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감사 헌금과 11조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예배도 헌금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악기와 함께하는 찬양은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노동력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영원한 안식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하여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 즉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형 아델파스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 즉 다른 교우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 즉 다른 교우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즉 형제와 화목하는 행위와 제단 앞에 드리는 예물, 즉 예배와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요지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끝냈어도 일단 멈추고 내 형제에게 돌아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마치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어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다시 말하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 정성껏 예배를 드려봐야,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자신이 위선자임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춘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실제적인 삶의 예배,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행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입장에 서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고,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이방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것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북왕국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다메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형식적인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사람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